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건데 신약 성경 407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예. 아버지 되시는데 그냥 되신 게 아니고요. 예, 그냥 너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야 그런 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예수의 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갚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양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입양하시는데요 예수의 피 그 값진 보배로운 생명이 우리 대신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냥 입양하신 것 아니 하나님께서 배 아파 나신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인 저도 사실 예전에 그랬거든요. 계시록이 무서워서 열어보질 못했어요. 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만 이렇게 쓰여 있을까? 네, 그랬는데 와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무서운 재앙과 그 무서운 핍박과 그 무서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더라 그 말이죠.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나팔재앙 5째 나팔을 부는데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아주 잘 생각했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문장을 읽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말씀이 떠올라요. 아 이게 뭘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5째 나팔장이 임할 때에 그때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는가 하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본래 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땅에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진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그가 받았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14장 12절로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자 그러면 하늘에서 존재하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수종 들던 자가 땅에 떨어진 별이라면 누구를 말한 걸까요? 사단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께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요? 그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도 함께 이제 갈 곳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물론 우리는 정경 안에서만이 성경을 읽습니다만은
위경 에녹서 1장 26, 에녹 1서 1장 2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주님의 계명을 범한 하늘의 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그걸 정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 위경에서 포함되어지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범한 하늘의 천사의 존재였다, 옛적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역사적인 사실 내에서 바벨론 왕의 교만함과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바벨론 왕을 사용했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든지 하나님을 대적했든지 간에 사탄의 권세의 교만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이제 그 뒤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무저갱 열쇠를 하나님께 받았죠. 그리고서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연기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연기가 올라오든지 해와 공기와 그 구멍에 해와 공기가 중간층의 모든 것들과 태양까지도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버려, 가리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 음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어찌됐든 간에 예수 구원받도록,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쫓아가고 말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또 확인하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왜 그래요? 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기가 올라오든지 태양의 빛이 이렇다 그래.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무저갱은 어디입니까? 음부.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음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죽은 자들이 어디 갑니까? 음부이거나 낙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막 하면서 너도 구원을 못하면서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비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강도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입 다물어라. 너하고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죄를 지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어찌 네가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그러고서 그 한편 강도가 이렇게 주님께, 주님,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도둑질을 했던 로마 법을 어겼던 어찌됐든 간에 이 땅에 살면서는 그닥 의인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분이 전하신 말씀들과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가만 보았을 때에 십자가에 달릴 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이는 믿었어요. 그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한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전에 들었던 거나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것을 그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여. 그럴 때 오늘 밤 내가 낙원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과 함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당신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는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뭔가 하면 그가 이 땅에서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요. 너와 내가 한 짓은 이 십자가 형틀을 받아 마땅하다. 이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 왜 죄 없으신 이분을 네가 괴롭히느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고 의인이시다. 그거를 이 사람의 말로서 증언하는 거예요. 아무도 증언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편에 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그 한편의 손 강도가 붙잡힌 그 강도가 주님을 보아하니 죄인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밤
나를 당신의 낙원에, 당신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 당신이 가는 곳 어디든 내가 거기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요, 제가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9장이 시작될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팔 재앙이 얼마나 지독한지 보십시오. 3절 보니까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그러니까 이 지금 무저갱이죠. 무저갱으로부터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서 땅 위로 막 기어다니더라. 그래서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 황충은요, 이게 원래 언어로 보니까 아크리데스라고 합니다. 아크리데스가 원어인데 뭔가 하면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 황충이 지나가는 데는요, 풀, 식물, 열매 싹 먹어치운대요. 싹 먹어치운대요. 그냥 황폐해져 버려요. 황폐. 그 뭐 메뚜기 종류 중에서도 워낙에 그냥 막 싹싹싹싹싹 갉아 먹으면 그 전기 이렇게 벼를, 여러분 요새 그 벼 베는 기계 이름이 뭐더라? 콤바인 지나갈 때 보셨어요? 콤바인 지나갈 때요, 머리를 요 삭발을 할 때 여기서 싹 비워내면 머리가 허옇게 피부가 드러나듯이 콤바인이 지나가면요, 벼가 싹 베어져서 거기에서 나다를 털어내고 지푸라기만, 집단만 뒤로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이 황충이라는 것은요, 식물, 나무, 열매, 잎사귀 뭐하든 간에 아이가 이 황충의 때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그냥 삭발한 머리처럼 돼버린대요. 얼마나 먹성이 좋고 얼마나 이게요, 그러는지. 그런데 보면은 3절에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런가, 그냥 풀만 먹으려고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죠. 나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 떨어지는 나팔 재앙입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푸른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자, 원래 황충은 뭐를 해야 한다고요? 네, 수목, 풀, 과일, 열매 이런 걸 해요. 식물들을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저갱의 열쇠 받은 자로 하여금 5번째 나팔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 재앙을 받을 자들의 고통이 이 사탄의 권세와 함께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멘. 왜냐고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해하라. 아멘. 우리의 왜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교회는 유독 저렇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침 받아야 한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아니, 이 땅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다, 성령이 임하심도 이와 같다 하실 때에 반드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뭘 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긴 자입니다, 죄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보증하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럴런지도 몰라요. 나 교회 한번 가봤는데 들어보니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렸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지 뜻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오늘 왜냐하면 계시록적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진데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보십시오.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각종 수목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부에서부터 올라온,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이 황충은 뭘 하기 위해서 올라와요? 나팔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꼭 믿어야 하는지와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마라.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고통이 가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께 허락받아야만이 이 사단의 권세도 활동하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들은 해야지 말라 그랬어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여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보증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어디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해일이 밀려든다, 지구가 그냥 어떻게 된다, 난리가 나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저 맨날 뉴스만 쳐다보고 아이고 무서워라, 여기 몰려갈까, 저기 몰려갈까, 저기 가서 숨을까, 저기 가서 숨을까,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팔재앙, 다섯 번째 나팔재앙이 일어날 때에 음부로부터,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온 이 황충이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했던지 정갈의 권세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 정갈의 권세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아니,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이가 이게 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는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하니, 사탄이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여니까 황충이 올라오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자들을 해하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니까.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고 믿으면 믿음을 의로 여기서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게 사랑 아닙니까? 이래요. 다 그냥 천국을 그냥 너도 오고 나도 와라, 다 와라 이러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야만, 교회 가야만 천국 데려간다고. 하나님 불공평하고 사랑도 아니십니다 이래요. 사랑은요,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요. 그런데 원래 자연인으로 놔둬버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대적자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게 돼 있어요? 죄값인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거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요, 너도 불러주고 나도 불러주고 다 불러줘야 사랑이지, 어찌 그렇게 차별을 한대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찌 그렇게 차별되게 죄를 짓고서 차별되게 죄 용서를 안 받고 천국을 가겠다고 발버둥이래요? 믿으면 될 것을. 그렇다. 하나님 원칙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원칙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하시잖아요. 4절부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마. 그러니까 예수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앵무새 아침에 종달새 어떻게 울어요? 종다리 이렇게 울어요? 아니에요. 어쨌든 다 이렇게 깨꼬리 나면 깨꼴해서 깨꼬리를 한 것 같긴 해요. 자, 예를 들어 깨꼬리를 합시다요. 깨꼬리가 깨꼴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새가 그렇게 울면 새우네 그러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좋은 말씀 하시네 이러면 안 돼요. 설교는요, 오늘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오늘 내게 와서 그 말씀이 나의 방패가 돼야 되고, 오늘 내게 들어와서 내게 무기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의 무기를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 중에서요. 언제 한 번이라도 제가 소홀하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던가요?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마시고 그냥 할 거 다 하시고 시간 나면 교회 오시고 마음에 정해봐서 그저 마음이 좀 가겠다 할 때만 오고, 이렇게 제가 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입으로 예수님 한 번만 불러놓으면 평생토록 유효하니까 어떻게 사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라고 언제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렇게 쉬운 문제 같으면은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해라 이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토록 소중합니다. 감히 황충의 재앙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여간 죽을 만큼만 아니면, 어떤 경우는 죽어가면서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근데 또 너무 그렇게 하면 아이고 또 도망가. 제가 또 너무 바르게 성경대로 설교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도망을 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은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의 재앙을 막을 정도라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재앙이 우리를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네라고 손을 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이 저절로 나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5달 동안을 괴롭게만 해라. 5달 동안을 괴롭혀라. 그 괴롭게 함이 5절입니다.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감. 아니 그러니까 어쩌다 따끔 그렇게 막 쏴대도 너무 통증이 오래가고 막 시간이 가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5달 동안을 정갈이 이거 좀 황충의 재앙이 정갈의 권세를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5달 동안을 그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감 5달 동안을 물어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통감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여, 예수 믿고 참 이런 고통 안 당해서 감사해요. 네. 마지막 때에 5째 나팔 재앙이 임할 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고 그냥 뺀돌 정갈에 5달 동안을 너를 물어. 너 어떻게 저 견딜라고 그래? 아이고 저렇게 믿음 없어 어떻게. 이거를 계시록을 10번 읽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지,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도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5달 동안을 괴롭히잖아요. 6절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뭘 구하는지요. 그 5달 동안에 시작.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들은 얘기만 해도. 그래? 나 그렇게 해서 이거 끊어버려야 되겠다.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리지, 아파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면요, 죽음의 권세가 그냥 도망을 땡겨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가 오면 어때요? 멀쩡한 사람도 죽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 땅에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자를 몰아넣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되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데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면서요. 우리 식구는 병들어서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럼 왜 불공평하게 우리는 안 고쳐줘? 여러분요,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아멘. 복된 죽음이 있어요. 왜냐니 우리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내가 생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당하고 나중에는 예수까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는 어때요? 순교의 현장에서 이 뭡니까, 대나무를 깎아서 거꾸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걸 위로 하고 우리를 맨발로 걸어가게 한다든지, 대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판에다 박아가지고 판을 뒤집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발바닥을 뾰족뾰족한 못들, 대못, 그 대못이 박힌 그 위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통과 또 이마 대창, 대나무, 여러분 실 가느다란 실대인가 뭔가 그 대나무 가느다란 게 있어요. 이렇게 된 대나무 말고요, 가느다란 대나무요. 이 대나무는요 금방 후딱 안 부러지고 휘청휘청해요. 이게 잘 휘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가느다랗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몸에다 채찍처럼 확 해서 때리고 던지면 삐면 잡아 뜯어내면요, 그 대나무가 칼날이 되어져서 뼈 있는 데까지 다 살을 그냥 나눠버려요. 무시무시해요. 그러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그들이 최고의 고통, 전기 충격, 기름가마에 튀기고 여러 가지 우리를 고통하면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렇게 만약에 우리를 핍박 가운데 믿겠느냐고 우리에게 믿음 버리기를 요구한다면 차라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한 게 나아요? 그럼요, 데려가시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자, 봅시다. 이 땅에 핍박받고 고통받고 5달을 견디는 10달을 사는 것하고 너무 고통에 이 사단의 권세가 워낙에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한 그 핍박을 많이 준비해 두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몰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육체가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게 낫습니다. 왜? 10달 더 살아도 천국 가고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지금 일주일 정도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핍박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달 동안을 예를 들어 핍박을 받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죽지는 못하니까 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러도 예수님이 살아있어 라고 난 여기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두려운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차라리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왜냐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왜 질병에서 안 고쳐줬냐, 왜 장수하지 않냐, 이 땅에서 장수하고 지옥 가면 못하게 해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이제는 정해졌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이제는 이런 것을 결정하고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을 피한다 그 말이요. 별별 방법을 다해서 내 생명 끝나면 이 고통 내가 더 이상 받지 않을 텐데라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목 매달든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든지 바다에 빠져 난리를 쳐도 죽음이 휙 피해버린다고. 죽어지지도 않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참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 질타를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당해요. 그런데 그까지 핍박에 그까지 비난에 우리가 예수를 팔자입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5번째 나팔장이 무적행으로부터 황충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자들을 5달 동안을 해할 때 많은 자들이 다 예수 부인하고 먹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왜요? 이미 성령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고 인침 받았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으로 죽으심임을 알고 황충의 재앙의 고통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죽음아 나를 차라리 데려가라고 애를 써도 죽음이 피하는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의 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인침받고 보증받는 사실을 믿으며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